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대적 중 하나는 세속화일 것입니다. 세속화를 쉽게 설명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교회에는 십자가가 달린 예배당이 있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공적인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말투도 세상 사람들처럼 쌍욕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서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집사님 만났는데 쌍욕하면서 인사하진 않잖아요, 그죠? 최대한 은혜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하지만 세속화는 교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상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속화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이제 교회로와 주일학교 행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지원하죠? 재정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 재정을 지원하면서 뭘 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으니까 값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에서 이번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서 이만큼의 물질을 지원하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이 행사에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참석한 인원들 중에서는 몇 명이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없겠지만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목사님 부서 이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100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명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줄어드네 인원이. 그럼 내년에 예산 줄입니다. 이만큼 지원하는 만큼 그 물질의 만큼 그 돈의 가치만큼 아이들의 머릿수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절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 뭐에 따라 운영된다고요? 뭐니에 따라서 운영되죠. 세상에서도 돈 있고 힘 있고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무시 못하죠. 높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내고 뭔가 좀 지역 사회에서 힘 있고 영향력 있고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 안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 없으면 검사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공공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똑똑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교회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 봐봐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현명해.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말씀 당연히 좋은 거 알지.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말씀대로 하면 아무런 일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저 사람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여기 이 집사님이 대학도 나오고 똑똑하고 어떤 직장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명망 높은 분이니까 이분이 장로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합리적이게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목사님이 계시고, 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전공한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뭐 물론 그렇다고 이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분 있으면 누구를 초대하시겠어요? 두 분 중에 누구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을 데려오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도 뭐 이왕이면 미국 가서 미국 물 좀 먹고 왔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국 교회 안에 우스갯소리로 뭐 여기보다 더 시골 산골짜기에도 뭐 유학 안 갔다 오신 분은 목사님으로 청빙 이력서도 못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회도 세상처럼 내 이익을 최고로 여기며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면, 즉 세상을 닮아버리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속화된 교회, 세상을 닮아버린 성도를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하셨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밍밍한 음식의 맛을 내는 그 조미료, 요리를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곰탕을 줘도 소금 안 치면 먹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소금을 탁 치는데 그 소금이 아무런 맛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소금을 고이 간직해서 품 안에 들고 다닐까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뭐야 이거, 소금 맛도 못 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버린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사용할 데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죠. 세상은 처음에는 세속화된 교회를 좋아해요. 환영합니다. 아, 역시 깨어있는 교회는 다르네. 자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교회가 저렇게 세상으로 다가와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행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다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세속화된 교회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 이제 고3 때 이제 취업을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이 지나고 이제 1월 달이 됐는데, 그때 당시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긴 있었습니다. 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짓궂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뭐 하다가 저 교회 다니는데 이야기하면 굉장히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회식 자리에 가면 뭐 술 한 잔만 해.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막 술 한 잔 해도 된다고, 어른이 주는 건 받아도 된다고 막 아저씨들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끝나고 나면 담배도 한번 피워봐야 돼. 세상을 알 수 있어. 뭐 권하죠. 딱 한 번만 해보라고 막 사탕 발린 이야기를 통해서 막 협박도 하고, 아니면 내가 너 일할 때 힘들게 할 거야 하면서. 그래서 마지못해 홀짝홀짝 한 모금 그렇게 하면 막 그렇게 좋아했을 수가 없어요.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역시 융통성 있다, 너 열려 있다. 그래,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들 말고 너처럼 융통성 있는 열려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태도가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한두 번 권할 때는 받아들이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권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안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해?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될 때에 배제시키게 되죠. 왜 배제시킬까요? 얘는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와 믿음과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기하고 똑같이 여긴다고요.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속화된 교회를 가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받았을지언정 무시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지언정 함부로 대할 상대로 취급받은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보면 가까이 가지는 않죠. 하지만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막 피던 담배도 끊고 마시던 술도 막 숨기고 했어요.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처럼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고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맛을 잃어서 쓸데없는 소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주일 저녁마다 살펴봤던 내용들이 연결되어진 내용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빌립보의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졌으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된 본성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한 집에 사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서로 수십 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지 않은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에 권면해 줬죠.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성도가 이 마음을 함께 품으면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망해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섬긴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까지 내려가기에는 쉽지 않죠. 머리에서 마음까지 뭐 얼마 20cm, 30cm밖에 안 되는데 수십 년 걸리잖아요. 이게 내려오기에는. 우리가 착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착한 행동을 해야만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생각이 곧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경외함을 말하는데, 경외는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서로 경외함으로 대하여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 세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서 흠이 있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되죠. 모세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시비가 일상생활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고 삐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출애굽시켜 주실 때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10년, 20년, 30년 전의 일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체성을 잊었던 것이죠. 또한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허구한 날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먹던 고기, 거기서 누렸던 안정된 삶을 그리워하시죠. 그리고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노예와 자유인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뭐 드라마만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종놈과 양반의 그 차이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지금 퓨전 드라마 때문에 뭐 종들도 사랑을 하고 종들도 위대한 일을 행하지만 그거는 픽션이잖아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불과 뭐 100년 200년 전에 뭐 아프리카 노예들이 막 그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막 자신의 삶을 유린당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유린당했을까요? 지금도 흑인들 스포츠 엄청 잘하잖아요. 운동신경 엄청 뛰어나잖아요. 싸우면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 체계가, 그 노예로서의 사고방식 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를 벗어날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며칠 이후에 조금 고생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노예가 되고자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림으로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또한 그들처럼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비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빛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비춘다라는 뜻인 거죠. 밝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할 때 이 밝힌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굳게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손을 쭉 뻗어서 비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가는 길을 쭉 뻗어서 그 길을 비추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그러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와 주장과 철학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성도답게 되고 교회는 교회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굳게 잡고 있던 복음을 앞으로 쭉 뻗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붙잡아 놓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곳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다면 그 능력으로 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동교회 가운데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추어진 그 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으로 장식돼서 있는 빛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빛을 살려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와 이 산동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꾸며야 할까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죠.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교회로 오세요 외친다라고 해도 세상도 눈이 다 있죠. 세상도 다 생각하죠. 오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는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해야만 궁금증을 유발하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동을 주실 때에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 씨와 나와 살아가는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정말 인간의 내면의 그 질문들 물어볼까요? 내가 몸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이 두려운데, 저 옆집에 사는 집사님 교회 다니신다는데, 저 성도님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질문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돼서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옆집 아저씨가 교회 다니면 죽기 전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교회 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먼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져야만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명령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롯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다워질 때에, 우리가 교회다워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력 있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하고 이끄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복음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비춰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복음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상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